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디에는 은혜를 주시고 어디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집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거 비가 안 오네, 그게 아니라 비가 밖에 오면 그 비를 맞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18번에 거쳐서 우리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의미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모세와는 달리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기다림에 지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이 산 아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신앙은 기다림의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도로 채워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명령 앞에 제자들은 기도로 채워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냥 멀뚱멀뚱히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다림의 모습이 얼마나 기도로 채워졌는지 이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미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말씀을 관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그들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이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안과 조조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더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채워가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날 것이고 희망과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환경에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환경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말씀으로 보살폈으며 말씀으로 행하여 주셨고 말씀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카운터를 세우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그것은 인생의 시간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시간으로만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늙고 그 늙음은 결국 나의 연약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인간의 시간은 우리를 노쇠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믿음을 더욱더 무르익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직 일어나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까지 우리가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우리가 일어나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을 만들라. 내가 만들어낸 학벌, 내가 만들어낸 지위, 내가 만든 인맥, 내가 만들어낸 이 부요함, 이것이 내 삶의 노년을 든든하게 하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를 통하여서 그 복이 모든 만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1조가 무엇입니까? 가장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은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앞뒤를 다 자르고 이 말씀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만 가만히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정성이 있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일찍이 일어났죠.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서로 먹고 마셨죠. 그리고 그 기쁨에 일어나 뛰놀았던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여러분, 없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그래도 나는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외양간에 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지. 우리의 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지.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잘 자라서
소출을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지.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시니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왜냐? 그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믿기에 그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듯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을 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